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한 주간을 분주 복잡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느낀 저희들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다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새로운 한 주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애써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젖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흠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 날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소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신 우리 성소교회를 의로운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추석 연휴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 세상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코로나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혹이나 세상 속에서 시험당하는 없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 잘 감당하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기합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대원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23편입니다. 시편 제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직 출타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출타하신 분들 가운데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 11호 흰남노가 그래도 우리나라 중부는 통하지 아니하고 부산 포항 쪽으로 통과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로 인해서 차를 빼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내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장되다시피 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침수가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이 많으면 안 들어가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빠져나올 시간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대처라는 것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찻배로 내려가는 어머니와 함께 동행한 중학생 아들이 함께 희생된 것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라도 빨리 나가서 살라고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어머니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아들은 그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중학생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그 충격과 마음의 부담 때문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례를 마칠 때까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응급실 신세를 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60대 부부가 한꺼번에 희생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니까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에 배수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이라는 말을 한자말로 그대로 하면 가을추 저녁석,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 저녁은 일반적인 가을 저녁이 아니라 음력 8월 보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1년에 12차례 정도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력 8월의 보름달은 정월 대보름과 함께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보름달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추석의 보름달은 추수가 시작되는 가을 저녁에 볼 수 있는 첫 번째 보름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의 보름달을 볼 때는 추수기라는 것,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보는 보름달은 다른 달의 보름달보다도 달리 유난히 더 밝고 둥글고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추수철이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보름달은 실제적으로도 100년 만에 가장 둥글고 가장 완전한 보름달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은 태풍의 피해 때문에 추석의 넉넉함을 말하기가 곤란한 추석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가운데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가 17세 때 이 작품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한여름밤의 꿈의 서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17년 후에 다시 12곡의 곡을 썼다고 하는데 그중에 결혼 행진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중간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랑하는 두 쌍의 남녀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이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났듯이 태풍 피해로 얼룩진 이번 추석의 가을 저녁은 지난 태풍과 코로나로 얼룩진 어둠의 그림자를 작품 한여름밤의 꿈처럼 날려버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는 제목으로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 리빙 바이블에 보면 가장 어두운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앰플리파이드라는 성경에 보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햇빛 하나도 없는 그런 골짜기라고 번역하고 있고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아예 죽음 골짜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쉬운 성경에서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을 풀어서 보면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앞이 캄캄해지는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골짜기, 절망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런 골짜기는 죽음으로 압도당할 정도로 무서운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은 천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악인은 쭉 형통한 것 같은데 의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벼락은 어디다 두고 저런 사람 안 때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악인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직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상황은 자신에게 처해진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지요. 본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라는 것이 해코지하는 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코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믿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표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밀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적국의 땅에서, 원수의 땅에서 사로잡혔으니 그저 처분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사울이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들어왔다기보다는 다윗이 뒤가 급해가지고 볼일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다 싶어서 사울을 여기서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겁이 많았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본문 4절 다시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무엇이 보였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음침한 골짜기에 들었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혼자 밤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들었는지도 모를, 평소에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무서운 얘기들이 그때만 왜 생각이 잘 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뭔가 시커먼 것이 다가오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도 귀가 쫑긋쫑긋 서면서 가슴은 쿵쾅쿵쾅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바삭 소리만 나도 으악!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자기 놀래는 소리에 자기가 더 놀래가지고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누가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4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다윗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지팡이는 사람이 걸어갈 때 도움을 주는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등산 지팡이나 노인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지팡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지팡이는 목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주로 양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맹수들을 쫓아낼 때나 때려잡을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평소에 숲을 속을 인도할 때는 숲을로 우거진 곳에서 길을 낼 때 쓰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을 때 눈에 보인 것이 바로 자기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이 보장을 받고 복을 받은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전혀 안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리한 후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배운 율례 주의 법이 시편 기자에게 얼마나 귀한지 시편 119편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여호와의 법, 그 여호와의 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고난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어떤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하반절 다시 보시지요.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면 주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셨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세상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에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아름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역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했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승리해 나가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살아가는 종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살아가는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어려움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영광 높여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원활한 출차를 위해서 입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두 칸은 주차를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은 되도록 지하주차장보다는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 멀리 오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영복 장로님과 정성숙 권사님의 딸 김진호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50분 광명역 근방에 있는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제가 주례하게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과 제자반 모집이 있습니다.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이제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교육전도사님들도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함께 설교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좋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